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70년 후에는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준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드릴 헌자에 몸 신자입니다. 몸을 드린다, 헌신한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치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지는 헌신은 그것은 자기 기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온 마음, 전심, 온 마음을 바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개될 수 없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만나려고만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더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결박들, 흉악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모든 억압과 속박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놀라운 경험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체험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정지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깊은 체험은 말씀의 체험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말씀이 성육신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실제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경험이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선호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걸러서 듣는다는 것이죠. 내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고 따르지만은 내가 들어서 거북하고
또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나름대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말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스리고 결국은 거역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미 명령된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태양의 빛을 비추는 목적은 아니지만은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것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태양의 빛을 비추는 목적이 아니지만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주님의 이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곧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그러나 이 빛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는 바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 대한 그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법이 돼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이 왜 법이 되냐면은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나는 증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명령대로 너에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신앙, 믿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명령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또 부담스럽거나 거북한 것은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마귀에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을 내가 걸러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30년, 40년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보았을 때, 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등불을 켜서 온 집안을 다 쓸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게 돼요.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여요. 자,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이 하나의 이 드라크마는 그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이 있죠. 데나리온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유대에서 결혼하는 여자의 혼수품 또는 남자가 선물하는 그런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연립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잃어버린 사람을 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여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섬세함과 세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어떡합니까? 그 당시에는 집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집안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등불도 지금처럼 밝은 이런 빛이 아니죠. 희미한 그런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들고 온 방안을 찾는데, 당시에는 그냥 맨 바닥에다가 가마니 같은 것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방은 어둡고 그 속에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온 방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섬세함과 세밀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희미한 등불을 켜서 온 방안을 부지런히 찾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찾고 읽다가 어떤 때는 보화를 발견한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 말씀을 짚어가면서 다시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그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읽고 또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귀한 말씀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육신의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믿는 자만이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돼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그분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존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입혀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입혀지는 경험이에요. 이것은 본 어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입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방식. 내 사고에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나의 의도와 목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과 그리고 나의 의도 그리고 나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의 이 땅에 온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 나의 의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꿈꿔왔었던 모든 체계를 다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이 앞서게 되면은요, 자칫 우리가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따라오는데 행동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칫 위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 그리스도인이 된 그 경험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세상을 좋아하면서 싫은 척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면서 그러나 겉으로는 싫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분명한 경험이에요.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즐겼던 모든 것들이 분토와 같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겉으로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내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았어. 오늘 너무 좋았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내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미처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 깨달았어.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돼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만큼 진행돼 왔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이루지 못한 그 부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까?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찾고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성숙한 기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는 자가 성숙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도전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의도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먼저 온 마음을 바쳐야 돼요. 우리의 몸을 바치기 전에 온 마음을 먼저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경험은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된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련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가련하고 우리의 그런 비참한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저 죄악의 깊은 나락 가운데서 이제 영원한 파멸, 사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인생들을 가련히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놓아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칠 때, 그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성결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야 돼요. 그때 놀라운 변화, 그리고 거룩한 성결과 성화의 단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으로부터 진정 원할 때 이루어지는 변화의 경험이에요. 우리는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겉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 깊숙한 그런 내면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원치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끈을 놓을 때
내 마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을 원하고 바랄 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한 가닥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경험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맹목적인 복종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맹목적인 복종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치의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억압과 그리고 어떤 폭력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에너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바로 천국을 통치하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한 주인을 섬기면 한 주인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어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본 어겐,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강제적으로 너는 내게 나와 예배하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영이시죠.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 그리고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것, 또 온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영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고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됐어요. 다만 이 땅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야. 이 땅은 바로 우리 마음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바실레이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천국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품성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인격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안에서. 자유의지가 무엇이죠? 자유의지는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과 그 예배는요, 자유의지 안에서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는데 배반하지 않는 사랑.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반하지 않는 사랑.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순종하는 사랑.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거스릴 수 있어요. 불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강제하지 않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의 조건은 피차간에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바로 자원하는 경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합 제한 또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개신교의 탄압이 이루어진 지가 이제 4개월째입니다. 4개월이 됐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는 것이죠. 집에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심적인 부담이 컸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분방한 것입니다. 그것은 TV를 시청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티켓팅을 하고 가서 그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TV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돈을 주고서 그 현장에 가서 그
것을 관람하는, 그 공연을 관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는 것과 TV로 보는 것은 그 감흥 자체가 다른 것이고요.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들의 그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자원하는 경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의무와 책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강요하면 억지가 돼버리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바쳐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님을 떠났던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 그것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찾고 찾으면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날마다 느끼고 호흡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는 그러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